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유익하게 살아가는 또 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고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먹고 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용수숨치는 그러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먹고 쉬고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많은 어떤 그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런 갈림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갈등하고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넘어지고 그 가운데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4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1, 2, 3장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짧게는 3장 11절, 12,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결론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과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권면과 요청, 요구의 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늘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늘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최종적으로 그의 생애의 삶을 마감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요 유언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같은 어떤 그 사건의 연계성 가운데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으면서 잊혀져 가는 그러한 어떤 일들,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짧게는 여러분들이요. 어제가 우리나라 6.25 발발 72주년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24일 날 저녁에 내일 6.25 발발 72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광고를 통하여서 벌써 6.25가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전쟁의 어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대로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좀 뭐랄까요 안타깝고 아쉬운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소문들을 통하여 본다면은 그 참혹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최악의 참사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건들도 많이 있겠죠. 오늘이 6월 26일이니까 약 한 3달, 2달 반, 2달 반 정도 되면 또 한 번 시끄럽게 또 이야기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다크 투어라고 하는 다크 역사 다크 투어라고 하는 그런 그 암흑의 그러한 흔적들을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니까는요. 그 당시에 어떤 9.11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불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무역센터가 피습을 당한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불과 30분이 되어지지 않아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철옹성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이 또 비행기의 폭격을 받아서 자폭 테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그 비행기 테러 폭탄 비행기 그 자폭 테러 그 사건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행스럽게 어떤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 지치를 표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한 비행기가 또한 거기 94명이 탑승을 했는데 승무원들과 어떤 그 탑승객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이죠. 물론 그것이 실행되어지지 아니하였고 중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워싱턴의 어디를 향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여서 그것이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 가지 모여지고 있는 것이 혹시 미국의 대통령이 거하고 있는 그 백악관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미국 국회의사당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모양들도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94명이 숨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언을 받지 못하는
근데 참 마음속에 감격으로 남았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그런 표현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비행기 안에 그 추락을 하면서 생명을 잃었던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향하여서 통화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부모에게도 그렇고요,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친구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지금 내가 통화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을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성계들아 우리가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러한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그런 표현에 대한 것은 야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설교에 있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뭐랄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청종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럴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일행들도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출처와 그것의 권위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일개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일개 학자의 말이 아니라 학자의 말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르냐 안 따르냐라고 하는 것에 그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그 명예, 우리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면한다는 것은 권면하고 부드럽게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윽박질러서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무게와 강한 어떤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마땅히 따르고 마땅히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아가는 일, 주 앞에 드리는 일들,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기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주는 우리가 흔히 그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표현을 따르다면은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들이 물론 추수감사주일 때도 그렇게 행사를 행하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수확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그것을 장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졌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게 되어졌던 그런 수확과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작은 부분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이고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불평과 불만을 내쏟으면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양과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구하고 강건한다라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 사항들을 우리가 행할 때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일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런 방향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본 첫걸음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고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명령과 권면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것들도 있고요. 비윤리적인 그런 성향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과 또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수요일의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들은 그런 이야기이지만 하이델베르그 신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세신자 프로그램과 어떤 그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하고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모양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함께 쏟아지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을 기쁘게 하는 일들, 우리의 같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당한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고와 사변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과 삶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아벨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에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마음이 흡족히 드려지는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행하여 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 말,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크레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은밀한 곳에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신앙 고백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입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러한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져야 할 것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내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과 사단과 마귀들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마귀와 사탄과 여러분들의 귀신들의 그 믿음하고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도 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모양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까지 너희가 잘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바울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아온 그 믿음과 신앙의 삶, 너희가 믿음의 연륜과 경륜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만족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정진하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더욱더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행보와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을 향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그런 일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매주 작정하여 드리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것을 가지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모양을 가지고 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자동이체나 그런 온라인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도 우리가 다 이미 결산이 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어지는 모양과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2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2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뭐예요?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명령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명령으로. 명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조언을 통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양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지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명령은 여러분들의 행하여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마땅히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여야 하는 일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여야 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제한다면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명령을 준 것,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하였으면 좋겠다,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절에 있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그 요구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위험성, 그 중대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승리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심령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성경은 또 우리의 교훈과 가르침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가치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크신 권능과 주님의 주신 은총을 따라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주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간직함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